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이 편지인데 기쁜 소식을 보내는 편지인데 그 편지를 누구의 대상으로 썼냐 하면은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서의 편지를 써서 이제 보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죠, 그죠?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예수님의 교훈을 전한 것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기적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 말씀인데 오늘 이 본 말씀을 제가 어떤 각도에서 같이 나눌까 생각하는 가운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자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그런 각도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 생각만 해도 따뜻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차가운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 84년도에 울산 중앙교회라고 지금 이름이 교회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던데 그 옛날에 울산 중앙교회인데 그때 제가 그 교회 목사님 계시는데 부교육자로 가서 전도사로 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사모님이 참 그 아주 얼굴 모습 보면 차가워 보였어요. 말을 이렇게 붙이기가 참 힘들 정도로 우리 사람 보면 그런 사람이죠. 아주 차가워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1년, 2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차가운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말도 붙이기 힘든 분이라 이렇게 이미지가 느껴지는데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 그래서 제가 늘 잊지 않고 있는데
한 번은 붕해를 갔을 때 거제도 갔는데 그 목사님이 거제도에 큰게 신현교회라고 아주 천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 그리로 가셔서 목회한다는 걸 듣고 제가 가서 인사드렸는데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데 옛날에 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양이 보기에는 굉장히 차가워 보여서 말도 붙이기 힘든데 참 그 사모님이 따뜻한 분이었다 이렇게 기억이 되어져 가지고 더 다정스럽게 또 이렇게 서로 얼굴을 대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이 자신이 그 악신에 의해서 시달리니까 다윗이 그 악신을 물리치고 또 그 마음의 평강을 주기 위해서 수금을 열게 해줬어요. 또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도저히 거기서 이길 수 없을 때 이 다윗이 어린 소년이지만은 등장해 가지고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면서 전쟁을 승리로 안겨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에 있어서는 이 다윗이 참 그저 아주 유익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사울이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차갑게 대해줍니다. 저놈이 나보다 더 인기가 많아. 백성들이 더 좋아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잠깐 자리를 뺏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좀 죽일까? 제거해버릴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차가운 마음으로 다윗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또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우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따뜻함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은 그 아들 요나단과는 친하게 지냈고 나중에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을 때 요나단의 아들이 다리저는 요즘으로 하면 장애인이죠, 그죠? 다리저는 그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 그를 자기의 밥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게 하고 그의 그 인생 전체를 그죠 돌봐주는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도망다니다가 자기가 죽일 기회를 맞이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르본 종을 내가 어떻게 생명해할 수 있겠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마음이 차가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반면에 마음이 따뜻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마음이 차가운 사람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 말씀은 중풍병자를 치유한 그런 내용인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중풍병인 환자를 대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남의 환자를 치유한 후에 한적가는 곳에 머물렀다가 수일 후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까 이제 그 집은 어느 집인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의 그 행적을 이렇게 추적해 볼 때 베드로 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평안한 집이었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베드로 집에 이제 들어가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일반 가정은 아주 개방적이었습니다. 아침 돼서 집에 문을 열면은 누구든지 방문을 허락하는 그런 문화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밤늦게 되면 문 닫으면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제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아침이 돼서 문을 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오셨으므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예수님 한번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그 본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여러분 1절 2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지 늦게 온 사람은 도저히 그죠? 그 집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죠? 그 집이 차고 넘쳤더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유명한 가수가 와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장 입구까지 사람들이죠. 장사를 이런 것처럼 유명 백화점에 특별 세일을 할 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집에 그렇게 몰려와서 집 안과 밖에까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 그렇게 모여서 2절 끝에 보니까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헬라어로 여기서 도는 로고스입니다. 구원의 메시지, 한날에 관한 메시지를 이제 전하고 가르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갑자기 예수님이 그 안에 그 집 안에 계신데 지붕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붕이 폭발이 뻥 하고 뚫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봤더니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중풍병자는 뭡니까? 신체 일부가 마비되고 또 말이 입이 그저 돌아져 가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상태죠, 그죠? 그래서 신체 일부 또는 신체 전체가 마비된 상태. 그래서 말도 못하고 걷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자가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뇌졸중이 온 사람이죠, 그죠? 뇌졸중 온 사람, 중풍되는 자가 있는데 꼼짝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뭐 친구인지 집안 식구인지 모르지만 네 사람이 그 사람을 들것에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을 실어가지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계신 그 집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이 이스라엘 집은 바깥에 이렇게 꼭 위에 계단이 있어요. 계단을 올라가서 지붕이 있는데 그 지붕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 돌무화과 나무 그걸 대들보를 해가지고 갈대나 종려나무지 그것을 깔고 거기다가 진흙을 발라가지고 지붕을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지붕이 평평하니까 보통 1층 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지붕에 올라가서 그걸 막 그죠 판 거예요. 파가지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 계신 집안에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4명이 그 중풍병자 들것에 줄을 매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를 데려간 4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이 뭐 예수님께 데려가서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요? 뭐 그냥 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집 안은 가득 찬 건 물론이고 집 밖에까지 가득 차 있으니까 들어갈 수 없으니까 계단으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 집을 뜯었단 말이에요, 그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집을 이제 뜯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내려서 그 사람이 치료받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들이죠. 자기가 중풍병 걸린 게 아니잖아요. 친척인지 친구들인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 하나 고치려고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안에는 가득 찼고 밖에도 막 가득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집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집을 뜯어가지고 그 사람 내렸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이 있는데 김환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글을 썼는데 이 김환이라는 사람이
특수 청소 서비스 회사 하드윅스를 이제 세워가지고 특수 청소하는 회사에 그 회사 이름이 하드윅스인데 하드윅스라는 회사를 세워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특수 청소하는 가운데 겪은 일들을 이제 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제목이 그리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특수 청소 서비스 하는 회사인데 그 특수 청소가 뭐냐면은 사람이 자살했는 사람. 안 그러면 그저 오랫동안 질병으로 있다가 집에서 사망해가지고 그런 경우 그 집 청소를 해주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 김한시라는 분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죽은 사람을 이제 특히 자살한 사람들 집을 청소하면서 느낀 점을 수필로 글을 쓴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그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로 가난한 이가 혼자 죽는 것 같다. 그리고 가난해지면 더 외로워지는 듯하다. 가난과 외로움은 사이좋은 오랜 벗처럼 어깨를 맞대고 함께 이 세계를 순례하는 것 같다. 누가 주로 죽느냐?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죽는데 그 왜 가난한 사람이 자살을 잘 하냐면은 가난하니까 너무 힘들고 외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자살을 잘 하는 것 같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은 외로움이 항상 오랜 것처럼 함께 한다. 그런 얘기를 여기 써놨어요.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친구도 친척도 멀리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전기세 수도세를 내지 못해서 전기와 수도가 끊기게 됩니다. 그렇게 절망에 내몰리다가 마지막으로 스스로 삶을 망하게 된 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죠? 예전보다는 가장 지금이 잘 사는 나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 사람의 따뜻한 도움이 없어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그런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많다. 참 아이러니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많으나 차고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볼 때 오늘 이 본 말씀에 나온 네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어느 집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어떤 병도 다 낫게 하는 분이 이 친구를 데려가서 고침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그것에 얹어가지고 4명이 왔는데 그 집에 그냥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바로 그렇게 그 친구를 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4명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냥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다. 이거 뭡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는 반드시 이 친구를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으니까 이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좀 내려놔야 되겠다. 바로 믿음이 없으면 남의 지붕을 뜯을 수 없는 겁니다. 흙을 걷어내고 그죠? 흙 아래 갈대와 조개나무 가지를 벗겨냅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습니다. 즉 어떻게 이 네 사람은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과 그 중풍병자가 그죠? 서로 통하는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바로 그 환자를 예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 예수님 계신 곳을 길을 열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2장 5절 씁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있습니다. 4명 들것을 들고 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내놓는 그 4명, 그 4명께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을 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씁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 자,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뭐라 합니까? 그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중풍병자가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바로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했어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그 말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4명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그죠? 너가 그 상을 가지고 걸어 나가라 그렇게 선포하심으로 그 일들 그대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이 믿음은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믿음 자체는 안 보이지만은 믿음은 밖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 4명이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건강을 회복도 하도록 돕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사람을 그 예수님 앞에 내려놨단 말이죠. 예, 그게 믿음인데 그 예수님께서 믿음이 보이지 않는데 뭐랬습니까? 그들의 그 행위를 보고 어떠했습니까? 저들의 믿음을 보고 제사함을 얻도록 또 그 병이 낫도록 선포함으로 제사함도 받고 그 병이 낫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 그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보여졌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들도 바로 이런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내가 믿는다는 어떻게 해요? 그 믿음, 내가 믿는다는 믿음 보이지 않지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 아멘. 예. 내가 믿는다는 말은 단어를 보면은 크레도라는 말인데 이 크레도라는 말은 코르와 도의 합성어입니다. 예. 코와 도의 합성어인데 크레도인데 이 크레도는 코는 뭐냐면 심장, 마음, 심령이에요. 예. 그 다음에 도는 주어버린다. 예. 위치를 정하여 세운다. 그런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할 줄 믿었다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들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나타냈다 이 말. 예. 믿음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저들은 믿었다 이 말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 능히 고칠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믿고 그 행동으로 어떻게 해요? 그 중풍병자를 그 예수님의 지붕을 뜯어서 그 예수 앞에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저들의 마음을 심장을 예수님께 보여줬다고요. 우리가 이걸 원합니다. 이 사람을 좀 치료해 주세요. 예, 그것을 바로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바로 믿음 보이지 않지만은 행위로 우리 믿음이 눈에 보이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뭘 합니까? 예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헌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봉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믿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것을,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나의 이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예수 앞에 보이는 거다. 이거죠. 예. 바로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 볼 때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들에게 역사를 일으킨 그 역사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4명이 와보니까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와봤어요. 와보니까 좀 늦었어. 다른 사람들이 이미 안에 꽉 찼고 바깥까지 다 둘러서 도저히 그죠? 그 집을 근접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예. 왜? 지붕을 뚫고 있어. 예. 지붕을 흙으로 이렇게 그 뭡니까? 나무 그죠? 식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엮어가지고 놓고 그 위에 흙을 발랐기 때문에 무슨 도구가 있으면 뚫을 수 있으니까 예. 뭐 이런 콘크리트가 아니니까 철근으로 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집은 우리가 어떤 도구를 통해서 쉽게 뜯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친구를 중풍병을 고칠 수 있으니까 우리 그 집을 뜯자 하고 올라간 거예요. 예. 자, 그 집을 뜯자고 올라간 것은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타났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지붕을 뜯으면은 잘못하면 고소당해서 감옥 갈 일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 그 법적인 책임을 감당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지붕을 뜯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놨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따뜻합니까? 예. 오늘 우리들은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중풍병자가 많아요. 말도 못하고 몸도 못 쓰고죠. 걷지도 못하는 영적인 중풍병자. 예. 여러 가지 그죠? 참 힘들어하는 자들 많습니다.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예. 그들을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 그 4명의 따뜻한 마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치료해줬다. 그런데 이 따뜻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나눴는데 그 다음에 마음이 차가운 사람을 한번 보자고요. 마음이 차가운 사람. 예. 자, 이렇게 훈훈한 그런 이야기, 마음이 따뜻한 사람 이야기, 그 중풍병자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그저 애쓰고 희생하고 예.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죠. 하는 사람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은 또 여기 가운데 마음이 착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마음 따뜻하게 행동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을 그 일을 보고 사사건건 논쟁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갈릴리 논쟁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2장 1절을 12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은 따뜻한 사람 이야기도 있지만 작은 사람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거기에 보니까 또 이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서기관이 나와요. 서기관 6절 한번 볼까요? 6절 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예. 자, 예수님께서 4명이 들것에 그죠? 이제 얹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사람 많아서 들을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그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전에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그죠? 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의 병은 죄로 말미암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돼야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이제 어떻게 죄 용서 받았으니까 치료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너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너가 살을 두고 너가 그 얹혀왔던 그 들것을 들고 나가라 하니까 순종하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죠. 예. 자, 이것을 보고 어떤 서기관들은 뭡니까?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니 이 양반 봐라 신성모독하고 있네. 하나님 외에는 제사할 권세가 없는데 어찌 이 양반이 이렇게 자기가 무슨 하나님 된 것처럼 제사함을 선포하는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따뜻한 마음 가지고 와서 중풍병자 치료받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사건건 그저 어떤 내용을 보고 어떻게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비판하는 그런 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사회에도 따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또 차가운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따뜻한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 예. 자, 그래서 보세요. 그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무슨 논쟁입니까? 아니 예수가 지금 뭐야 하나님이야 죄사함을 얻는다고 선포하게 사제권의 논쟁을 누가요? 서기관. 예, 서기관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예수가 무슨 사제한다고 선포했지가 뭐 하나님이야?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게 레이를 부르시다 그런 제목이 있죠. 그죠?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레이를 나를 따르라 그렇게 그 세간에 앉아있는 레이를 부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당신의 그 제자들 어찌해서 이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예수가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느냐 또 당신 제자들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마가복음 2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 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서 의인이라면서 또 너희들은 그의 죄인이라면서 어떻게 죄인과 매국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식탁 교제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죠? 예. 예수님을 비판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를 비판합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죠? 이런 논쟁. 그 다음에 2장에서 18절에서 22절 예. 거기에 보면은 어떤 논쟁을 하고 있냐면은 18절에서 22절에 금식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을 예. 제자들의 금식 예. 또 제자들의 안식일법 위반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요? 금식을 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 이거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지금 금식 기간에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금식을 하는데 당신들 이렇게 음식을 먹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금식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23절에서 28절에 가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또 토를 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준 그 일에 대해서 안식일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병자를 고쳐줬다 그죠? 또 역시 안식일 논쟁을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이제 예수님의 안식일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사건건 어떻게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예, 뭐 이렇건 저렇건 그죠? 자기들 수준에서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자들이 그죠? 그 뭐 율법 전체를 완전하게 아는 것처럼 그렇게 논쟁을 그죠? 거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아까 본문 돌아왔어요. 예.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치니까 이제 그들이 너는 어떻게 마치 하나님처럼 너가 그 중풍병자에게 제사를 바르냐고 선포하느냐 하면서 그들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건 신성모독죄다. 결국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받는 게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을 받습니다. 그죠? 예. 십자가에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죠? 예. 그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너희들 어찌해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서 그죠? 이제 지적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예. 자 여기서 보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제가 서두 얘기했죠. 마가복음은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기적을 통해서 메시지를 나타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심으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곧 제사함을 선포하신 권한이 있다.
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것을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기 어떻게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야? 건방지게 하나님 모독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죠? 차가운 마음으로 냉대하는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많습니다. 중풍병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듯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많고요. 또 어떻게 해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또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신음하는 자들, 성적 문제, 친구 관계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진로와 취직,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고, 돈이 없어서 전기와 수도세가 내지 못해가 쩔쩔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가 그죠? 예,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좌파 우파를 나눠가지고 미래를 그죠? 불안해하면서 이민을 가야 되냐? 예, 앞으로 이 대한민국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우리는 바로 이런 중풍병자 같은 자들이 많은데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 안에서 소망을 갖도록 해야 된다. 예. 치유를 받도록 해야 된다.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교인들이 되어가지고 마음이 따뜻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그죠? 써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성령숙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중풍병든 자를 치료받도록 돕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한 자와 마음이 차가운 자의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고,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따뜻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룬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중풍병 걸려서 말도 못하고 자기 발로 걷지도 못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짓눌려서 고통스러운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차가운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문제를 예수께로 데리고 가서 해결받도록 돕는 자가 되게 하시며, 또 아버지며 저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따뜻한 사람이 없어서 아버지며 홀로 자살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따뜻한 마음 가진 자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고통 속에서 자주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따뜻한 마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는 차가운 마음으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교회를 외면하고 또 문제를 외면하고 또 내 이웃을 외면하고 또 현 시대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